평범해 보이지만 강력한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물맷돌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평범해 보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잖아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짐승 같은 놈이 감히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이들을 멸시해. 내가 저걸 당장 죽여버릴 거라고 그냥. 그 사랑이 뭐냐면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을 까르따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물맷돌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죠. 사랑은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마귀에 짓밟히는 걸 계속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 시냇가에서 가져야 될 물맷돌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 그래, 하나님, 제가 그거 가지고 갈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마음, 내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가 주인이랑 같이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뒤도 안 돌아보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찾고 찾으러 다니다가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어쩔 줄 몰라 한다고. 그럼 하신 말씀이 있죠.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얻는 게 더 기쁘다고.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죄인 1명 구원한 걸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거 제일 기쁘다, 너가 이렇게 해준 거 내가 제일 기쁘다, 하나님이 내한테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는 게 내가 제일 기쁘다.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 주님이 정말 제일 기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습니다. 주님의 받은 사랑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서 주님이 진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착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야 될 돌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보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자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열정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잖아요. 뜨거운 분이잖아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냉랭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진심이에요. 하나님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온 힘을 다 쏟아부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게 보면 그 하나님의 열정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을 딱 갖고 있어요. 어떻게 딱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나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살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의 열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나를 위해 살아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상할 거다. 소자 하나에 냉수 한 그릇 줘도 내가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아니하리라. 한 문화를 남기면 한 고울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보상할 거라고. 손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나면 하나님 주실 축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요, 매끄러운 돌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내게 돌아올 영광,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 내 가족과 같이 천국에 설 소망, 내 친구랑 같이 천국에 설 소망, 그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맙다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범해 보이지만 들어야 될 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갖 무기 다 들었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딱 한 가지 무기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읍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만물을 할 때 모든 군대입니다. 모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천지와 만물을 할 때 그 만물이 만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런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 끊는 말은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기껏 칼, 창 그것밖에 없지. 근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진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기로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자연 만물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무기로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도 동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든 모든 걸 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해와 달을 사용하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 못할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고 모든 걸 동원할 수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전도하러 가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에 붙잡힌 영혼을 구원해주러 가는 거예요. 내 편에 지금 누구 있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만군의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56장입니다. 자,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며 나를 교만에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상대는 혈육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들어야 될 돌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의 돌을 들면 정말 무서운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내게 명령하신 분이
복음의 걸음을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네 번째가 또 하나의 들어야 될 돌이 무엇이냐면 기억입니다. 체험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같이 읽어볼까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이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이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지금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즉 지금 다윗은 또 하나의 돌을 뭘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나한테 이기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 짐승 같은 이 인간을 못 이기겠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라는 바로 그 체험이죠. 우리들이 또 하나의 들어야 될 돌이 뭐냐면, 그간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억 중에 가장 큰 기억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기억이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곰도 사자도 다 버거운 상대고 골리앗도 자기의 버거운 상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아무것도 아니란 걸 기억했던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어려운 상대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나 다 똑같이 쉬운 겁니다. 내 눈에 너무 큰 골리앗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루 살에게도 눌려 죽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고, 내 기도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들어야 될 돌은 담대함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여기 보면 골리앗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다윗이 뒷걸음친 게 아니죠. 다윗이 추호에 망설임도 없어요. 골리앗에게 그대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전쟁이죠. 전쟁은 담대해야 되죠. 전도도 담대하게 해야 되죠. 전쟁터의 군사들은 용맹스럽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눅이 들면은요, 적들을 향해서 칼을 내밀지도 못해요. 총을 쏘더라도 이렇게 쏘아요. 조준하지도 못해요. 고개도 못 들잖아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눅들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옳은 일, 가장 바른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고 죄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옳은 일, 가장 잘한 일, 그것이 영혼을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확실한 상이요, 가장 빛나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제일 잘한 일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하러 가려고 할 때 처음에 매끄러운 돌 5개 들기 전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군복을 다윗이 입히고 노툭을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혀줬잖아요.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찼어요. 근데 걸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라 말하냐면 사울왕에게 이거 익숙지 못하니까 이걸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평소에 자기 하던 대로 물맷돌 가서 매끄러운 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무기는 사울의 갑옷과 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무기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냐면 칼과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왕인 사울이 아니고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으셨지. 지금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는 거예요. 즉 예전처럼 살던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즉 예전에 사울처럼 살던 내가 아니고 다윗처럼 매끄러운 돌 5개를 드는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젠 이렇게 살아보자. 사울을 내려놓고 사울의 갑옷을 벗고 다윗처럼 매끄러운 돌 5개 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과 그리고 주실 영광을 바라는 소망과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옳은 일을 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울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다윗의 그림자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복음의 전쟁터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전쟁터에 뛰어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고 뛰어나갔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보면 다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주님께 받은 사랑, 내가 그 보답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실 영광, 그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거다. 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다는 말은 뭘 가리키냐면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을 너무 많이 던져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내가 죽였다고 말한 것은 평소에도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던져봤으면 맞췄겠습니까? 다윗은 달려갈 정도면 보십시오. 물맷돌을 돌 있잖아요. 이거 빼가지고 이게 던지려고 그러면 뛰어가며 살려면 이게 보통 실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윗은 평소에도 이 곰과 사자를 맞출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갈 수 있었어요. 뭘 말합니까?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을 던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